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잠자던 연애 세포가 있습니다. 이 잠자고 있는 연애 세포를 좀 깨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그분, 여러분, 내 생각에 온통 그 사람밖에 없을 그때, 여러분 그때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사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지. 사랑하는 사람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옆에 계시는 아내분이나 남편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볼 때, 손주들 볼 때 또 그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싹 한번 봐주세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야? 옆에 나야라고 물어보거나 바라보면은 한번 옆에 그냥 말없이 씩 웃어주시면 됩니다. 착각은 자유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연애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연애 세포를 좀 깨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오랜만에 하려고 가는데, 운전하고 그렇게 가는데 옆에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전에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애할 때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아내를 태우고 가면은 항상 내가 보는 아내는 옆모습이었어요. 그 옆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설렘이 점점 사라져서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딱 바라보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잠자고 있던 이 연애 세포가 살아나더니 마음에 설렘도 생기고 너무 예쁘게 다시금 아내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 이제 돌아가시면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내가 잠자고 있었던 연애 세포를 깨워서 사랑한다고, 오래간만에 예쁘다고 한번 칭찬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자고 있던 연애 세포가 깨어나면요, 다시금 젊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금 그 젊은 때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잠깐 앞에 이 연애 세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에 조금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에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쩌면 아파하는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아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말 못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그 마음을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웃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준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에, 웃음 짓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기뻐서, 아니 그 모습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해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는 목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91마리를 들여다 두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찾고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결국은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시는지가 그 비유 속에서 묻어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얼마나 그 목자는 급박한 마음으로 이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혹여나 그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급박한 마음으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은 우리 목자가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기에 목자의 품 안에 있지 않기에 그 양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에 처해 있는지 목자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목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이나 풀, 그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집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그 길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고난을 처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목자는 이 양을 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양은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 불안에 떨면서 먹지 못하고 굶주려 목말라서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를 찾아서 울부짖는데 목소리가 이젠 나오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가. 목자는 그 들리지 않은 그 소리를 찾아서, 그 양을 찾아서 온 방만 곳곳을 쫓아다니고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양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양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양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는지, 고난에 두려웠는지 벌벌벌벌 떨고, 목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눈빛, 믿지 못하는 그 경계하는 그 눈빛으로 목자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피도 흘리고 완전히 야유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야외에 있는 그 양의 모습, 뽀송뽀송했던 그 털들은 어느샌가 찢겨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풀이 있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말라하고 지금 배고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꼭 안아주니 불안에 떨던 양은 이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갑니다. 흘리던 피도 닦아주고 상처도 싸매어 줍니다. 털도 골라줘요.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양은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떨고 있지만 이 목자는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이고 내가 싸매주고 내가 돌봐줘서 이 양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목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양보다도 이 목자, 양보다도 양을 더 사랑하는 목자, 양보다 자신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목자. 목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기분 좋다, 야 이거 잃어버렸던 거 찾았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가치로 그냥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와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취업이 되어서 그건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었던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누군가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것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 자신이에요. 양은요, 여러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잃어버린 양입니다. 한 마리의 양.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지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배고파하고 목이 말라 할 때,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이제 목자를 부르고 불렀지만 대답 없는 그 소리에 지쳐서, 배가 고파 지쳐서 매매 이제는 소리마저 작아졌을 그때에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찾고 찾으셨어. 드디어는 우리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몇 번 찾아보다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옆 동네 마실 갔다가 우연찮게 여러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찾아내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그 작은 목소리, 이제는 들리지도 않은 그 매매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온통 찾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온통 그의 관심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목자의 수고는 그저 한 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 자신의 희생보다는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 하나, 너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희생을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신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던 목자의 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수고와 희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선하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디어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찾으시는, 그처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한 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힘이 없어 작게 부르짖고 찾고 있을 때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목자로 두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품 안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는 양은 지금 비록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목자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 필요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나와요. 어떤 본문이냐? 바로 99마리의 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이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목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찾느니라고 수고한 그 모습,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려서 한 10만 원이면 해결될 거를 100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것 의아해 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99마리의 양인가? 아니면 한 마리의 양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럼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고 비유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 사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네 하면서 수군거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죄인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한 명 한 명 분명히 너무너무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쁨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것,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특정한 어떤 사람 이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김 집사님일 수도 있고 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세리와 같은 스스로 매번 죄 짓는다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그것으로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 많습니다. 흠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고 찾으셨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99마리, 그 99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100마리, 그 9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100마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한 마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요, 단순히 1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99의 가치가 있고 100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명 한 명의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100의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전체의 의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님 안에서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을 찾고 찾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찾아야지만, 여러분을 찾아야지만, 오셔야지만 이제는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오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 듣기에 기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신 그 사랑을 노래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우리의 기쁨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백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연애 세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연애 세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래서 생각하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생각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두렵다가도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고 겁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연애세포,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 그러한 연애세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주님,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그 연애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연애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그 사랑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너 내 기쁨이 돼, 너 이거 해,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이니까 막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 모습 보기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뭐뭐 해 이게 아니라 이 감동, 그 마음이 오가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을 알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슬픔이, 이전에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느껴지고, 주님의 그 슬픔, 그 아픔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전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주님이 지금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셔요. 우리와 같이 죄인을, 우리와 같이 잃어버려서 지금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그 양,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아픔에,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양을 주님께서 찾아 내시기까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양을, 주님께서 그 양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3월 26일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100이 모이는 예배예요. 100의 온전함을 이루는 예배가 그 다음 주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100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빠짐없이 모두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들,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전도 대상자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친구들, 이웃들 함께 불러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 목자와 같이 그 축제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00의 온전함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주, 우리가 그 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열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성종 집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 그 사랑이 얼마나 듬뿍듬뿍 담겨 있는 문자였는데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건강하게 빠지셨습니다. 탄탄하게 빠지셨던 그 모습에 칭찬을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살이 빠졌는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장문의 메시지를요,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이게 보내주고 싶었는지, 저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밤 늦은 시간에, 낮 시간이 아닙니다.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핸드폰도 아닙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아내 폰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일일이 써가지고 그 밤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자신이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불을 듯 일어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 제 마음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썼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쓴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하나 썼을 때에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올라가면서 운동에 마치면서 이거 목사님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 아내에게 폰을 빼앗아가지고 폰으로 쓰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 그게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향한 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것을 썼을 때에, 집사님이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대로 하면 진짜 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하면은 제가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제가 벅차가지고 집사님, 제가 이대로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 집사님처럼 전도해야 되겠구나.
집사님처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사님은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집사님이 확실한 경험을 했던 거. 그 방법이요, 자신이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실한 체험이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린 사람은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마음, 이 집사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이 나고, 내가 진짜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금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문자 이거 빨리 보내야지 하면서 막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든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장 문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도 너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도 괴로웠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변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오늘 이거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내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나에게 이거 필요했는데 그저 기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오늘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셨어 하면서, 여러분 받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실 때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목자를 찾고 있는 그 매매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 지금도 주위에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을 누군가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전해주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손잡고, 어깨에 메고 다음 주에 교회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온전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기쁨 같이 누리고, 그 주님 미소 짓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그러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전도합시다. 따라해봅니다. 전도합시다. 내가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마음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